오늘 이 시간은 기쁨과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뒤에 분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자, 우리 학생들 모자 벗고 졸지 마세요. 예, 졸면 안 돼요. 머리 안 감아서 그랬나? 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근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해요. 해피 할로데이라고 한답니다. 왜? 저번에 말씀드렸죠? 종교 편향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해피 할로데이라고는 안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까지 해서 3번에 걸쳐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16일 날 예수님의 나심을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예수님은 인장반지와 같다.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증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면 모든 것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맞춰주시는 사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안 맞춰주면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필레오라고 계속 말하는 베드로에게 맞춰서 나도 필레오로 만족할게 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주변 사람에게 내 눈높이와 기준의 사랑을 강요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사랑을 맞춰주면 그때서부터 변화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은 기쁨과 감동의 날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그리고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쁘죠. 선물 주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어제 마트를 가보니까 와, 마트에서만 주차하는 데 한 20분 걸렸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데만 10분 걸리고 엄청 사람 많더라고요. 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기쁜 날이 아니라 감동적인 날이다라는 거예요. 왜 감동적인 날이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하는 날로 그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날이 오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시다시피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요, 슬픈 사람들이에요. 왜 슬플까요? 이 목자들은 구계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구계자가 뭘까? 나라 국자의 바깥 외자? 그 외국인이라는 뜻인가? 목자들은 다 외국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구계자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도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목자 일은 도시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인도에 가면 계급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인도에서는 그 4번째 계급에도 못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뭐 귀족들도 있고 왕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도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도시에 못 들어갈까요? 이들은 범죄자이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집안이 문제가 있거나 해서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도시 바깥에서 하는 일, 그게 뭡니까? 양치는 일이에요. 도시 안에는 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은, 자기 부모 형제들은 다 도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쫓겨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 바깥 양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입에 풀칠하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양을 치는 것도 그냥 뭐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풀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에서 여기서 풀을 뜯기고 거기서 자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풀을 뜯기고 거기서 자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도시 바깥 초원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천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깜짝 놀랄 수는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뭐 환한 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저 같으면 신기하겠어요. 저게 뭔가? 그리고 야, 천사인가 보다. 가서 구경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들은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목자들은 이런 재밌고 신기한 걸 봐도 놀라고 무서워하지 그거를 신기하거나 재밌어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쫓겨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목자들과 우리 자신을 오버랩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 기쁜 일이 없고 그리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 뭘 빌려준다 그래도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도 깜짝 놀랍니다. 왜? 잘 안 될까봐, 망할까봐.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남들은 신기하고 재밌는 광경을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접근하셨던 것처럼 이 천사도 너희들 죄짓고 여기서 양치고 있는 거지 라고 책망하지 않고 이들을 위로하면서 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고는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전환점이에요. 이 목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놀람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고 표현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것 같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 찬송도 많이 나오고 구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이 구주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로, 이런 그리스의 신들에게 갖다 붙이는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하면 황제를 소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의 영웅에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천사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먼저 소개하지 않고 구주라고 소개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 아닙니까? 이 목자들은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몰라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이 잘 듣고 아는 거 뭡니까? 영웅이라는 말은 알죠. 영웅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영웅이 누구를 위한 영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너희를 위한 영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같이 버려진 사람들, 도시조차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 도시 안에 있는 내 형제들도 만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한 영웅이 있어? 그런 분이 나셨단 말이야. 이 11절 말씀이 오늘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조금 이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성탄절이 기쁨을 넘어 감동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영웅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영웅, 히어로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사 혼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영웅이 났다 이러면은 이거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야, 내가 돈 얼마 필요해? 좀 필요해. 내가 다 빌려줄게.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한 100만 원이라도 주면서 나머지 내가 나중에 줄게. 이러면 저 사람이 나 도와줄 건가 봐.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나의 영웅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를 믿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천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증거죠, 증거. 바로 예수님이 뭐라는 증거? 영웅이라는 증거죠. 자, 이런 모습은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는 하는 거예요. 황실의 자녀가 태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황제를 연호합니다. 황제의 아들이 나왔다, 황제가 나왔다, 막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이 황제나 귀족의 집안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이 사자가 전하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찬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영웅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 천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무섭고 놀라는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슬픔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 현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영웅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당장에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하지만 내 계좌에 돈이 있고 내 부모에게, 내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있다. 그럼 나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다 칩시다. 그러면은 자기가 돈이 빠듯한 사람은 아이고 이거 수리비 어떻게 하지 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영웅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놀랄 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할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영웅, 나의 구주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믿고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날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우리 인간에게는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날입니다. 평화가. 그런데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에게 평화가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루 살아가면 내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옛날에는 울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베풀며 사니까 내 속에 뭐가 임한다?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했지만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10년 후도 평화가 임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심 걱정을 떨쳐내고 이 세상 그리고 천국 기뻐하며 여유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성탄을 기점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고 그 주님의 성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쁨은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이제 감동이 몰려와야 돼요. 감동이.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목자들이 지금 어디를 갔어요? 예수님께 간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목자들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벌써 까먹었어요? 구계자라 그랬잖아요. 구계자. 구계자는 어디를 못 들어간다? 도시를 못 들어간다. 여기는 도시 바깥입니까? 도시 바깥입니까? 도시 아닙니다. 여관이 있는 베들레헴 성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매맞을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쫓겨날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거를 쉽게 봤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영웅이 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이 나셨대요.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이 도시에 들어올 수 없는 놈들인데 왜 들어왔어? 저놈들 당장 잡아 죽여라.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목자들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들어온 거예요. 왜?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어떻게 됐을까?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 알아볼 수나 있을까?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막 전전긍긍하다가 딱 만났는데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 그런 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저는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있기 때문에? 구유 안에. 그리고 뭐에 쌓여서? 강보에 쌓여서. 강보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무명천이에요. 무명천, 인천. 그리고 이 구유는 뭡니까?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찌꺼기가 있고 침이 고여있고 냄새가 나고 어쩜 파리가 있는 그런 더러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목자들은 여기 오기 전에 너무너무 환상적인 걸 봤어요. 뭡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의 영웅이 났다고 그랬고요. 또 그 영웅에 대한 증거로 세상에 황제가 태어났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을 뒤덮은 천사의 무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그 영웅이 누굴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기대하며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본 영웅은 마국간에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에이, 저게 무슨 영웅이야. 이 영웅 아니구만.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목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들어갈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죠. 맞아 죽는데. 저분은 진짜 영웅이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있더라. 목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영웅이신 분이 여기에 누워 계시네. 왜 여기에 누워 계실까?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시려고 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다, 도시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지 몰라도 예수님 못 만나요. 이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계자들인데 어떻게 도시는 들어와도 왕궁까지 그리고 귀족의 집까지 가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쫓아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말밥통에 천 쪼가리에 쌓여갖고 계시대. 그걸 본 순간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진짜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생일이 됐는데, 만약에 아내분들이 생일이 됐어요. 근데 막 밖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여보 어서와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미역국이 끓여져 있고 케이크 있고 맛있는 음식이 쫙 차려져 있으면서 아이들이 엄마 생일 축하해요 했다 칩시다. 그때 여러분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에이 여보 이게 뭐야, 당신 이 앞치마하고 꼬리 이게 뭐야, 이렇게 해요.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뚝뚝한 사람인데, 밖에서는 그래도 한 자리 하는 사람인데 절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는요 쉽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감동은요 내가 예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동받지 않아요. 내가 예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냥 기쁘죠, 즐겁죠. 감동은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 계셨을까? 저는 이 목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난 못 믿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만약 저와 여러분들한테 1억씩 헌금해야 천국 들여보내준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한테 서울대학은 졸업해야 천국 보내준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한테 사장님은 해야 천국 보내준다, 그럼 여기 천국 가겠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성경을 나한테 믿게 해줘봐라, 그런 사람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설명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고맙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천국 오겠다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 말이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을 보내준다는데 그거를 못 믿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송두리째 쓰레기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지식으로 천국 가는 거. 우리 어린이들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여기서 코가 몇 센치 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천국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고 외모가, 건강이, 권력이 천국을 보내준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천국을 보내주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우리에게는 선물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고 나를 섬기는구나, 그럼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감동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저놈 양치는 구계자 아니야, 당장 잡아, 이럴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무엇입니까? 새벽송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도시에 사니까 새벽송을 못합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에 새벽송을 돌죠. 그러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았어요. 이 목자들이 만약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다면 문을 두드리고 구조가 나셨다고 했겠어요? 안 했죠. 이들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지금. 영웅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를 한 영웅인데 세상에 여기 누워 계시네. 저분은 진짜 나를 위해 오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은 맞을 각오를 하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고 다시 양 있는 대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쁜 날일지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적인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실 깊게 묵상해 봅시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다고 한 것이 내가 돈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천국을 오게 해주시려고 한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거를 묵상하고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그 감동 때문에라도 더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사실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동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기쁨과 감동만 받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감동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이신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쁨과 감동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막 싸웁니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떼끼 이놈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관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잘못된 걸 볼 때 문제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아예 버린 백성들, 아예 사탄의 자식이라고 한 사람들은 야단을 치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불러서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 달리시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안 씻어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나 온몸을 씻겨주세요. 아니, 너는 깨끗해졌다. 발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의 제자들은 뭘 받았을까요? 뭘 받았을까요?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감동은 예상되는 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예상되지 않는 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감동을 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기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친지에게,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구계자, 양치기들처럼 성으로 들어가면은 핍박받고 비난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 기쁨과 감동을 얻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의 나심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태어났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 예수 어디 있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 몰라? 목사들 사기치는 거 몰라?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이 그 비난 하나 감당 못할 감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비싸지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진정 믿고 감동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